이 시간 저희들이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로마서 세 번째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심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다 그러면은 뉘우침하고는 다릅니다. 뉘우침은 예수의 보혈이 없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죄 없는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막 뉘우쳤어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 30을 갖다가 제사장들에게 성전에 가서 이거 받으라, 내가 죄 없는 자를 팔았다 하니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뉘우쳤지만 그는 예수의 보혈로 그렇게 주님을 부르지 못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는 나무에 목매달아서 죽게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떨어져 창자가 터져서 죽었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내가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죽기까지 차라리 죽을지언정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자기의 결심을 드렸는데, 절대로 결심은 상황을 이기지 못하죠. 상황이 그를 끌고 가서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한, 오히려 가룟 유다보다 더 악한 죄를 짓게 되죠. 그런데 그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가지고 통곡하며 회개하고, 그래서 초대교회를 세웠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보혈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의 보혈이 정하게 하고 정결케 하고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악한 사탄의 결박을 끊어내요. 근데 뉘우침만 가지고는 우리 스스로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다시 우리는 약하잖아요. 세상의 영이 가만 안 둬요. 그래서 죄책감 속에 막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뉘우침이 회개와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의 잘못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를 상하게 하고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는 그러한 그 상태까지 이르게 됨을 알게 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 마음을 정하게 하고 다시는 악한 것이 이걸 만지지도 못하게끔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회개에 대해서 오늘 2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회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면 힘이 생깁니다. 회개하면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개에 대한 것에 대해서 깊은 그런 깨달음이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회개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부터 쭉, 3장이 그래요. 10절부터 23절, 24절까지 쭉 보면은 세상에는 의인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아니고서는, 의지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제목을 묵상하면서 죄인된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을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는 뭘 회개해야 될까 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4가지 것을 깊게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도 회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죄성을 가진, 이 사르크스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죄덩어리에 누구나 다 죄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4가지를 가지고
늘 회개로 빨리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세우지 않는 것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3절을 다시 보면은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행기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한 뒤에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판단하다. 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그 1장에 있는 내용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28절부터 32절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합니까? 우리 눈에, 우리 옷에 뭔가가 묻어 있는데 거울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거울을 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남의 옷에 뭔가 묻어 있는 것은 잘 보이는데 자기 자신은 거울을 볼 때만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늘 세워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우리가 자주 알잖아요.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그 말씀 앞에,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돼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지 않으면요, 몰라요,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에 21가지가 쭉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서 이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들을 내버려 두니까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성경의 기록, 성경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필요한 것이 말씀의 거울이에요. 말씀의 거울이 없으면 여러분 말씀의 거울을 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한계시록 에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말씀의 거울을 사지 않으면, 주님께로부터 사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은 회개할 때 어떤 거울을 가지고 회개합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나온 주기도문을 가지고 그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면서 회개한다고 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또 그렇게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기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이 말씀의 거울을 새기고 자기 자신을 비춘다라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나온 육체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거울을 세워놓고 내 자신을 비추면서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며 돌아가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늘 그것에 비추면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회개를 합니다. 말세에 이른 고통의 때가 이른다고 하면서 먼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서 쭉 나오는 게 있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비추면서 성령께서 마음에 깨닫게 할 때에 붙잡고 회개하고 나갑니다. 여러분도 뭔가 말씀의 거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에서 여러분이 회개에 이를 때 그냥 막연히, 물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책망을 주셔요. 기도하기 시작하면은요. 그런데 말씀에 비출 때,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는 것이 말씀이다라고 얘기해요. 말씀만이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는 것이 말씀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거울을 우리가 세워야 돼요. 그래서 먼저 말씀의 거울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말씀의 거울을 세울 때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비춰야 돼요. 말씀의 거울을 세워놓고 다른 사람을 갖다 거기서 비춰요. 이 말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하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오늘 말씀처럼 판단하는 자가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는 내가 회개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회개하게끔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거울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세워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내 자신을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중에서 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7장 1절부터 쭉 나오는 게 뭐냐면 판단하지 말라, 이 내용이에요.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네가 도로 판단받을 것이고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쭉 이어서 말씀하는 것이 눈의 들보와 형제의 티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자기 것은 안 세웠기 때문에 말씀 앞에 자기는 그걸 회개하지 못하고 남을 갖다 세웠기 때문에 남의 그러한 일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름을 인정할 때는 판단하지 않는데 그걸 갖다 자기 중심으로 사람은 언제나 그렇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회개될 것은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세우지 않았던 것. 자기 자신을 세우면 자기만이 있게 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유한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는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는 자는 자유한 자가 되는데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지 않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는 자라고 해서 27절 이하로 연결이 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 9절에서 14절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비유로 한 바리새인과 한 세리가 그렇게 올라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은 막 사람들 보기에 막 하나님을 잘 섬긴 것 같고 막 의리의리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의 잘못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추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춰보니까 저 세리 같은 거라고 나하고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행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했고요 하면서 막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리는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비춰서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들지를 하나님 바라보지도 못하면서 땅에 고개를 숙이면서 자신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기 때문에 우리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내려갈 때 바리새인들은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다. 의롭다함을 입은 자는 저 세리였다라고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추면서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잘못했네. 그리고 다른 사람 말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면서 메타노이아라는 회개, 하나님께로 거룩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못했다면은 이 시간에 늘 우리의 말씀의 거울을 나름대로 말씀의 거울을 여러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내 자신을 비춰보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인정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깨달을 때 즉시 회개하지 않는 것. 이렇게 제가 소제목을 정했어요. 여러분 4절부터 한번 보죠. 4절 보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제 말씀의 거울에 비쳤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책망을 해주셔요. 요한복음 16장 이제 8절 이하에 쭉 보면은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잖아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책망을 해주셔요.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걸 거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있기 때문에 이런 깨달음을 주실 때는 내가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걸 갖다가 거부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죄 때문에요. 그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그대로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금방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볼펜 하나를 훔쳤어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하면서 그 즉시 우리의 오른손을 잘라버립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닫고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자하심은 왜 나타나냐면은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언제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용납해 주심 지금 당장 벌을 내리지 않고 용납해 주시는 것은요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하나님은 그래서요 인자하심이 풍성하고요 용납하심이 풍성하고요 길이 참으심이 풍성해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때까지. 그러나 회개하지 않을 때는 오늘 하나님의 진노를 내게 쌓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요 즉각된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 맞습니다라고 인정하고 회개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여러분 점점 미뤄져서요 다음에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 것처럼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즉각적인 순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게 회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은요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에 대해서 이 말은 나오지 않아요. 이 말은 이 사도행전 여기만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을까요? 다윗은요 진짜 다윗은 죄를 많이 지었어요. 다윗이요. 다윗이 죄를 많이 지었어요. 무슨 죄를 지었냐 그러면요 다윗이 남의 아내를 갖다가 뺏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몰래 하려고 그렇게 막 다른 우리아를 갖다가 전쟁에 나가는 우리아를 갖다가 데려다가 같이 동침을 시키려고 술 먹이고 했잖아요. 그것도 안 되니까는 우리아까지 자기의 종인 자기의 그 군사인 병사인 우리아까지 죽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한 거 왜 그런데 이런 죄를 지었는데 왜 하나님은 사울 왕보다도 다윗을 택해서 그렇게 세웁니까? 다윗은 즉각적인 회개를 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잖아요. 사무엘하에 보면은요. 가난한 집에 한 마리 양을 부잣집이 굉장히 많이 있는 양들을 잡지 않고 친구에게 그 양을 뺏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를 섬겼다. 그러니까 다윗이 화를 내면서 그 자는 당장 죽어야 된다 하니까 바로 당신이다.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권세가 있어서요. 선지자도 죽일 수 있어요. 다른 왕들처럼요. 우시야 왕은 막 화를 내면서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 이걸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사울왕은 어떻게 보면은요 형식적으로 사람의 눈에 보면은 막
너무나 하나님 앞에 열정이 있잖아요. 아멜렉군과 싸우고 될 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막 토실토실한 양 떼, 소떼 끌고 오잖아요. 얼마나 그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군사 전쟁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블레셋 군하고 나가기 전에 사무엘 오기도 전에 막 자기가 먼저 막 제사를 지내고 막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전쟁 중에도 여러분 너희들 금식해라.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금식해. 그러면서 막 싸운 게 하잖아요. 막 겉으로 보면 너무너무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내면이 오늘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는 분이 아니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다윗의 회개를 우리가 보잖아요. 시편 51편에. 이게 다윗의 회개잖아요. 진심으로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나의 영을 정직한 영을 내게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인자하심, 하나님이 왜 기다리고 계신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왜 용납하시고 계시는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왜 길이 참고 계시는가? 이 하나님의 이거 세 가지의 풍성함을 우리가 점점점 회개를 않고 밀치게 되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그걸 멸시하지 말라.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이유가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고 기다린 이유가 한 생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까지 돌아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의 거울 앞에 있고 읽다가 깨달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다윗처럼 그렇게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보면은요. 참고 선을 행하며 영원한 것을 구하지 않는 것. 좀 길게 썼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 6절에서 11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여호와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얘기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면서 영원한 것을 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회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참고 선을 행한다.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이건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과정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이 땅에 두어서 초점을 가진 것이 아니라 여기서 썩지 아니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야지만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말하면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그러한 도구를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의 환난과 공고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마음 가운데 환난과 공고가 일어나면요 하나님의 사인으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라는 사인. 그래서 무슨 일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에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은 그것을 접어야 됩니다. 멈춰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오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이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평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환난과 공고가 닥치면은 우리는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 자리로 와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환난과 이 공고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영적인 이것을 깨닫게 될 때,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때임을 기억하며 나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7절 19절 아까 말씀을 잠깐 했었죠.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하면서 말씀하는 것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근데 너희들은 나에게 와야 되는데 그걸 깨닫게 될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5가지를 깨닫지 못할 때에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것이고 이걸 깨닫게 될 때 너희는 나에게서 연단된 금을 사라 라고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흰옷을 사서 벌거벗음을 덮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고 선하고 이 땅의 가치가 아닌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면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12절부터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다.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인하여 또 양심에 믿지 않는 그 율법을 가진 양심으로 나타나죠.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그것을 삶 가운데 행할 것을 성경은 오늘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많은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만 삶 가운데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됨을 알게 합니다. 특히 여러분 마지막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절 보면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중에요. 우리 사는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는 은밀한 죄를 끊어내야 됩니다.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있는 그러한 은밀한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은밀한 것을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만약에 그거 은밀한 것을 없애지 않을 때는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회개하지 않으므로 다 망하게 됩니다. 실로암 망대를 짓다가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나 죽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무슨 죄가 은밀한 죄가 있어서 저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사람 죽은 사람이나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이나 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물건을 가지고 가는데 빌라도 그 군사가 와가지고는 아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 갖다가 죽였어요. 피가 예물에 묻히게끔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데 어떤 죄가 지었길래 저럴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죽은 사람이나 살아있는 사람이나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이 말은요. 사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은밀한 것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들을 다 청산해야 된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아무리 감춰도 우리 마음 구석에 저 밑바닥에 감춰 있어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살피시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음을 성경 말하면서 오늘 은밀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입니다.
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게 됩니다. 아까 바리새인과 세리처럼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온전하게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진노가 쌓이게 됨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회개는 복입니다. 회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일어납니다. 그 누구보다도 회개하라고 외칠 필요 없습니다. 내 자신을 말씀 안에 세우고 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 편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며 진실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나에게 은밀한 것들 성령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회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회개를 허락해 주시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